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입니다. 오늘은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내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아직 소년이다.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아직 어리니 어떻게 상대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부른 거는 다윗을 타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실 무슨 말을 해도 골리앗의 적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도 두려워서 지금 전쟁에 못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외적인 비교로 볼 때는 과연 상대가 되겠냐. 괜히 나가서 치면 사기만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움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간증이에요, 사실. 그죠?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훔쳐가면 자기가 가서 그것을 다 치고 건져왔다 하는 것이죠. 구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저는 이방 사람 하나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이 상황에서는 아마 신하들이 봤으면 다 조금 미쳤다 했을 거예요. 제정신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어요. 대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참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믿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믿음만 있다고 하면 세상의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반드시 싸워 이기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보면 이런 짐승들의 공격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곰이 있었나 봐요. 그쪽에 곰이. 곰과 싸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곰을 보면 여러분 무슨 옛날에 무슨 그런 영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 다큐멘터리. 곰이 일어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2발로 일어섭니다.
그래서 그 팔로 치면 그 힘이 엄청나다고 하는 거예요.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요, 짐승들이. 그리고 당시 목동들이 물맷돌이나 지팡이로 급소를 공격해서 제압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염은 턱이에요, 턱. 턱이나 목구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약한 부분인가 봐요. 곰의 급소인 것 같아요. 거길 공격해서 쓰러뜨리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목욕한 이 할리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 하찮은 짐승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말은 그렇죠. 그렇죠. 할 말이 없죠. 다윗의 대답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블레셋 이걸 대조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과거에 자신이 잡아 죽였던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 싸움에서 질 수가 있겠느냐.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능력을 다 경험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사자나 곰에게서 새끼 양을 건지려 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힘을 주셔서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하나님의 힘이 자기를 지키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은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라.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어떤 위기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쓰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가지는 그 의미를 놓치고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혹은 구원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이렇게 죽음 이후에나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진노와 저주에서 사랑과 보호로 180도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돌이켜진 하나님의 태도는 다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함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통해서 혹은 현재 자신의 감정이나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심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격을 평생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7절 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 나오죠.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
우리 믿음만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신앙이죠. 이 신앙 고백, 용기와 확신에 가득 찬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은 이미 보여진 바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자 결국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의외죠. 끝까지 막을 줄 알았는데 너 가면 죽는다. 결사적으로 막을 줄 알았는데 가라고요. 즉 여호와의 함께하심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 사울로 하여금 감동한 거예요. 다윗의 침착함, 담대함, 믿음,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담대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이 골리앗과의 이 전투는 1대1 전투잖아요. 계속 1대1로 싸우자고 골리앗이 지금 요구해 왔잖아요. 이게 전체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지는 중요한 대결이거든요. 이 전쟁의 승패 여부에 따라서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와 위협으로부터 자유하느냐, 아니면 이제 완전히 속국으로 전락하고 마느냐 하는 역사적으로 기로에 선 한판 승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의 온갖 모욕과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선뜻 전쟁에 나서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러한 때 다윗과 같은 청년이 나타났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기도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일면에는 어떻게 보면 이건 에피소드예요.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대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또 확고한 신앙의 바탕을 근거한 다윗의 논리적인 설득 앞에서 결국 사울이 크게 감동을 받고 마침내 골리앗과의 결투를 허락하게 된 그런 상황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빼먹을 뻔했어요. 결국 미래형이죠. 계실 것이다. 함께 계실 줄로 믿는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결국 사울도 다윗의 승리를 강력히 염원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확신까지 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 이렇게 축복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다윗의 말이 믿음과 용기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시사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자 38절 보세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어. 자 보세요. 사울이 왕으로서 이 다윗의 말에 감동받아서 자기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또 대단하죠. 모든 것을, 내 모든 권위를 너에게 맡긴다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큰 대접을 하는 것이죠. 아마 신하들이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잘 보시면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인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외적인 격식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 이길 때 언제 창과 칼로 이긴 적이 있습니까? 군사수가 많아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좋은 갑옷 입었다고 싸워 이깁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왕이 입히는 거 아닙니까? 20살 남짓한 청년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감사합니다. 감동해서 바짝 엎드려서 이 갑옷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라면. 그런데 이 사람, 이 다윗이 그 군복을 받질 않아요. 벗어버려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다음 40절이 설명해줘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지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나에게 왕의 갑옷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대신 평소 목동으로서 자기가 짐승들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물맷돌, 돌멩이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준비된 자세예요.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나아간다는 것이죠. 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턱대고 나간다는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자세. 정말 싸울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자세.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걸맞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면 짐밖에 안 되는 것이죠. 화려함의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는 거니까. 막대, 물매 이런 것들이 짐승을 상대하는 무기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싸워 이기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적인 힘이나 재물이나 권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다윗에게 군복과 갑옷을 입히려 했어요. 이게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미신이야, 미신. 이거 입고 가면, 이거 가지고 가면 전쟁에 이길 수 있어. 다윗은 자기의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걸 다 버리고 나아갑니다. 이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시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에 초연하고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이 세속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중요시되는 것이죠. 재력, 인맥, 직업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것대로 따라하지 않는 삶이 오히려 무시받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으로 한 사람의 성공을 판단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아무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것. 세상이 바라거나 사모하는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성령의 일하심과 은사로 인해서 가치 있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만드는 영적인 자질을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에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그 외아의 형제들라면 어떻게 감히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능력, 그 믿음, 이걸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놀랍게도 사울왕이 준 갑옷을 다 거절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영적 전쟁에 싸워서
모든 적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